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과 굉장히 놀랍도록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6장 가운데도 나눠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두 번의 기회와 그리고 그것이 왜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왜 그들의 행동이 달랐는지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그리고 그 기준이 내 안에서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광야에서 펼쳐진 이 두 번의 기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이 조금 더 다른 지파보다 편안한 자기 지파 쪽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들이 쫓아가게, 어쩌면 아주 작은 마음으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보고했을까?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이 다윗을 도운 것을 알지 못하고 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아마 10사람들도 자신들도 그러한 일을 당할까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제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윗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알려져서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머무는 곳, 그것에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이 눌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조금 특별한 다윗의 모습,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직접 사울의 진영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진영을 정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직접 사울에게까지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다윗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말하고 또한 그 장소까지 말하므로 이것을 강조하므로 반드시 최종적으로 사울에게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3,000명이라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그러나 사울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대화를 하려고 하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다윗은 사울에게까지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나발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칼을 차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나갈 때 칼을 차거나 부하들을 대동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와 자기 부하 한 명만 같이 사울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투를 위함이라고 하면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녀와 함께 블레셋 군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찾아갈 때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게로 나아갔는데 그 진영에 가까워 보니 진영 앞에 펼쳐진 다윗과 아비새 앞에 펼쳐진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상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사울을 찾아갈 그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요,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혹입니다. 참된 분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다 보면 저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놓쳤던 기회를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약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다시 찾아온다면, 내가 이때 이러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통하여서 다시 그러한 선택이 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측근인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러한 진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사울을 찌르겠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찌르겠다는 표현의 원어에서는요, 에네젝팅 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찌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탄사인 나라는 감탄사가 붙으면 이건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감탄사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찌를 거예요. 반드시 찌르게 해주세요. 저는 결단코 찌르겠습니다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진언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하가 충심을 다해서 진언하는 것을 과연 웬만한 군주들이, 왕들이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부탁을 물리칩니다. 결코 쉽지 않죠. 다윗의 손을 더럽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부하가 대신 이 사울을 죽임으로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선택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왕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러한 진언을 들었을 때 다윗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5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좋은 소와 양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에 의해서 그것을 잡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평화나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고 충돌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앞에 펼쳐진 보기 좋은 상황들, 지금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나의 삶을 위해서 혹시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이 직장을 감으로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가 어려워지고 멀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위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내 딸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만났다는 것이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좋은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닥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덥석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사울을 죽이면 다윗의 문제는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말씀과 충돌하기에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를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도 인정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그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치는 것을 싫어해서 거부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액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도액과 같은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 자신이 처단하고 싶은 것을 처단해 줍니다. 사울은 속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답세바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라고 볼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우리아를 죽이지 않고 적군의 손에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사울이 자기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명령하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것은 분명히 악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또한 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좋은 상황,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세상 없는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그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내 방법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감당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벗어나면 틀리거나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고 그것이 기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가 생명이 다해서 죽든지 전장에서 죽을 거라고 아비새에게 말하며 사울을 죽이는 것을 막습니다. 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경험해 봤어야 내가 그 경험해 보니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막연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경험을 그 앞에서 이미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로부터 받은 모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알았어요. 자신이 모욕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나발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발에게 돌리셨다, 이것을 다윗이 그 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사울에게 혹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또는 사울이 지금 우리가 앞에 다윗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보니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지금 아무리 좋은 상황이지만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의 주도권이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왕도 패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손으로 왕위를 쟁취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다윗과 같이 결정적인 기회 앞에서 멈춤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는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러한 실수를 반복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은 울면서 다윗에게 감정적으로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는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고요.
다윗은 그 기회, 자신이 얻었던 기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다시 한번 그거한 것을 또 경험할 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내가 여전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회로 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의 기회가, 다윗은 그 확신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다. 아멘. 우리 주일 말씀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인내가 필요할 상황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요, 연단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를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는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연단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지? 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는 훈련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회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회가 아닌 말씀을, 상황이 아닌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좋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